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화평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큐티 나눔의 영상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새 창조를 상징하는 제사장 의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지금 왜 필요한가? 지금 제사장의 의복대로 목사가 제사장 의복대로 이렇게 가운을 입거나 하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이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의복을 입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업신여기지 못하게 화려하게 옷을 입어.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보고서 존귀하게 여겨주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거룩입니다. 거룩.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이렇게 의복을 입고서 나아가는 것이 다른 잔치자리나 자기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는 옷이 바로 제사장의 의복이라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할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옷을 입은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나도 또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 원한다고 하는 다짐이 오늘 이 큐티를 통해서 고백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 의복 제작,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 의복은 하나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에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39장 1절에서 31절은 제사장 의복 제작에 대해 다룹니다. 28장 제사장 의복의 신학적 의미와 더불어 39장 제사장 의복 제작에서 두드러진 것은 창조 모티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39장 1에서 30절에서 총 7회 나옵니다. 이는 창조의 7일과 상응합니다. 성막의 축소판인 제사장 의복은 성막과 마찬가지로 새 창조를 상징합니다. 제사장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중 하나인 에봇은 성막의 지성소와 상응합니다. 에봇의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안내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속옷까지도 다 구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준비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예배로서 헌신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제사장이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곧바로 죽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구약의 정신에서 분명하게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사장으로서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많이 흐트러지고 축소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들어서고 함부로 나가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 주일에 돌아오는 대표기도의 시간들을 감당할 때 가슴이 터져 나올 것 같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 떨린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아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강단에 서시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서는 것이 귀찮아지고
아무렇게나 서도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부터 강단에서의 헌신은 흐트러지게 돼 있는 것이죠. 그 목회자로서의 예배 인도자로서의 사명이 점점 더 퇴색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인도자로서 나아가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인 저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의 대표기도, 그리고 예배위원으로서 헌신하는 봉헌위원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성가대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런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회중으로서의 역할도 참 중요합니다만 회중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가운을 입은 예배위원들, 예배 인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그 교회의 예배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마음이, 구별된 자세가 중요한 것이고, 겉모양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게 되면, 우리의 어머니 세대,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보게 되면 주일 아침에 목욕제기 하고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옷이 아니라 가장 정돈된 옷, 깨끗한 옷, 며칠 전부터 이번 주일에 이 옷을 입고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들을 우린 참 많이 보게 되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지금의 교회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정돈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노력과 우리는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생각할 것, 항상 준비되어 있어라. 그리고 대충 준비하지 말고 온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속옷까지도 준비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거룩하게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본문에서 봅니다. 판결 흉패 제작. 판결 흉패는 에봇 앞에 부착하며 에봇과 같은 방법으로 만듭니다. 에봇과 마찬가지로 흉패도 지성소와 상응합니다. 제사장 의복 제작에서 흉패에 관한 내용이 14구절을 차지한다는 점이 그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본문은 평행 본문인 28장 15절에서 30절에서 29절에서 30절만 생략하고 거의 그대로입니다. 흉패 위에 장식된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흉패는 주머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 뜻을 아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 우림과 둠밈을 담아두는 기능을 했습니다. 흉패 또한 철저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작해야 합니다. 본문 해설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거룩을 훼손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고 우리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게 될 때 우리의 거룩은 훼손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려 할 때 기준이 어떤 것인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개의 보석이 제사장의 가슴팍에 붙어 있습니다. 3개씩 4줄로 그렇게 12지파가 붙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 구약의 제사장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 기도의 문제, 모든 헌신과 예배의 일들을 온몸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제사장이 에브라임 지파는 예뻐하고 므낫세 지파는 안 이뻐하고 유다 지파는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제사장이 온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12지파 전체가 그의 가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모든 12지파들을 품고 하느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약의 개념에서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모든 하나님을 믿고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팍에 12지파가 모두 새겨져 있고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니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그들의 삶이 내 가슴팍에 붙어 있다고 하는, 내가 품고 가야 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왜? 뭘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편, 너는 저쪽 편, 너는 내가 예뻐하고 너는 내가 미워할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가슴팍에 12지파 전체가 품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이 에봇에 12지파의 보석이 박혀져 있어야 되는데 11지파만 있지는 않습니까? 10지파만 있지 않습니까? 혹시 5개의 보석만 붙어 있지는 않습니까?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땡탈락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마음가짐,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힘든 일이지만 12지파 전체의 보석을 가슴에 붙이고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제사장의 심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준비된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오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큐티 하면서 제가 계속 큐티 교육할 때 얘기했던 게 도상변이라는 거죠. 도전이 되는 말씀을 찾고 왜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고 그냥 이 말씀이 나한테 은혜가 된다 하고 끝나면은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변화되어야 할, 결단해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의 내용으로 생각해야 될 것, 내가 혹시 12개의 보석을 다 내 에봇에, 내 가슴팍에 품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버려둔 그 어떤 보석은 있지 않습니까? 그 보석이 이겁니다, 저겁니다. 옆집의 김 집사님입니다, 지난번에 나를 흘겨봤던 박 권사입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아니면 또 믿지 않는 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다시 내 가슴에 품고 붙이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과 다짐, 이게 바로 도상변에서 변화라고 하는 부분을 묵상하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묵상의 포인트를 잡는 것이 큐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냥 읽고 다 읽었네 하고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가 되는 상황,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내가 결단해야 되는 결단의 내용 한 가지씩이라도 여러분들 큐티할 때마다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묵상 에세이 함께 봅니다. 3가지를 존중하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할 때쯤이었습니다.
학교의 오랜 전통 중 하나인 졸업 축하 조찬이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지난 몇 년간을 회고하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사역에 대해 격려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서 중에는 한 선생님이 목회자가 될 졸업생들을 위해 말씀으로 격려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연사는 마르텐 와우스트라 박사였습니다. 은퇴를 앞둔 노 교수님의 식탁 담화는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저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 있지 않아 말씀과 성례의 수종자인 목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될 여러분에게 다음의 3가지를 존중하는 사역자가 되라고 감히 권면합니다. 첫째,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둘째, 강단을 존중하십시오. 셋째, 회중석을 존중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은 그 후 저의 목회 사역과 교수 사역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얼마나 거룩한 장소인가?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는 회막안의 시은소가 아니던가 하는 생각에 이르면 가히 목이 맵니다. 참으로 두렵고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은소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법궤의 이 두 그룹이 뚜껑으로 이렇게 서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얘기하거든요.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면서 이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덮는 그런 덮개가 있는데요. 그 법궤가 있는 덮개 부분을 시은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은혜가 내려지는 장소 라고 하는 의미라고 여기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자체가 시은소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존중하고 강단을 존중하고 회중석을 존중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헌신하는 그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그 헌신의 삶이 나의 구별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나에게 그 은혜의 통로가 닫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넘쳐 흐르게 될 때 그것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제는 더 이상 건널 수 없을 정도까지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시작되고 연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배부르고 나만 기쁘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기쁨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오늘의 삶이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서 같이 누리고 같이 은혜를 입고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리가 바로 나만 서 있는 자리가 아닌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겠다 하는 그런 고백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 탓하고 상황 탓하고 여건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교회가 변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나라와 민족이, 이 세계가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고백으로 내가 먼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로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그 화려함을 통해 하나님이 제사장 직분을 얼마나 소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기시는지 깨닫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를 부르셨으니 죄 가운데 있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소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마음에 새겨지는 빛나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